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와 축복과 또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온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로 인해서 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 지역도 여러분 또 잘 들어 아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또 주변 교회들도 다 그렇지만 여러 성도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불편하시고 또 어색하시더라도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조치들이니까 협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서로를 경계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내 스스로를 조심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오히려 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전 대륙에 영향을 미쳐서 80여 개국이 넘는 나라가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그야말로 온 세계가 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종 모임들이 취소되고 여행이 막히고 또 소비가 줄어들고 그래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막 여러 국가 세계 모든 국가들의 문제고 함께 이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초유의 사태로 교회가 주일에 모임을 폐하고 각 교인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 아틀란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도 처음 이렇게 참 조심스럽게 많은 것들을 제약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물론 이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독감 정도밖에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염려와 또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런 특별한 조치를 우리 교회가 취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따르셔서 자신과 가정을 잘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또 은혜가 되시고 또 축복이 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일 뿐인데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긴장하고 이것을 막지 못해서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엄청난 정보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체계와 또는 구조들이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결국 연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겸손하고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직원 세미나 때 우리 교수님께서 오셔서 소개해 주신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요즘의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파급 효과를 엄청난 영향력들을 세상에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40여 개국의 나라 말로 번역이 됐고 한국말로 번역된 것만 해도 한국어로 번역된 것만 해도 1년 만에 45세 이상이 재판될 만큼 어마어마한 책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정말 월드 베스트셀러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책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죽은 후의 세상도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일 것이고
우리 인간의 눈부신 과학의 발달과 정보의 발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고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 거의 영원한 삶, 즉 신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서두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이 전쟁, 기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인간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인류 과학의 발달로 그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의해서 위협받을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완벽한 우리만의 세상을 꿈꾸며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쭉 그런 주장들을 읽고 있다 보면 이 주장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나 세상을 심판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유태인이면서 역사학자인 이 저자는 바로 그 세 가지를 꼭 집어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과거에는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되지 않는다, 이젠 다 극복된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마치 이 저자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심판 따위는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학과 기술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이 우리에게 관여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고 그런 저자이고, 그것이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흔들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의 기술과 과학 정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또 신과 같은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한 정보의 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삶과 미래를 완전히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갖춰주고 안정되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측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쌓았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앞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나 교만한 자들은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겸손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셨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높아지고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고 교만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의 인생의 종말이 참 불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흔들거리고 또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역시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태 속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계하자. 경계하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는 정말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대체하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정말 초유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또 우리 아틀란타에서도 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주일 공식 예배 또는 우리 공적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주중 사역과 모임들을 중단하고 또 함께 친교하는 일도 중단하고 또 공식 예배도 이렇게 많은 제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뒷전으로 하고 오로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생각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육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심각한 손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육체의 안전 때문에 신앙을 뒷전으로 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앙에 집중하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 그런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외부적인 환경으로 마음껏 찬양은 못해도 마음껏 기도는 못해도 함께 모여서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는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절실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더더욱 믿는 자로서의 그런 신앙과 삶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는 이런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잘 이렇게 지켜주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이 위축되고 신앙이 멀어지고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곳곳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전염병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학자들은 인간의 과학기술과 문명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서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라와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문제가 있고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천재지변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런 것들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또 분명히 이 누가복음 21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혼란스러운 세상의 삶 속에서 신앙이 위축되거나 흔들리거나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 근심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들을 기도하며 더 분명하게 경계하며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이런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참으로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앞으로 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자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신앙 안에서 잘 대처해 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경계를 바로 세우고 사탄이 이런 환경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오히려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주변의 환경 때문에 더 자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기간들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느슨해지지 말고 경계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지내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온 세상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의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가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한 것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온 세상이 흔들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조심스럽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더 하나님께 서야 될 그럴 때입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물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웃과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속히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극복되어지고 온 세상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도시건 어느 나라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도시와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는지 모릅니다. 또 솔직히 우리가 지탄받을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정부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욕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이 온 열방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열방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하시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될 그럴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주변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들은 어렵지만 어디 있으시든지 이 온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바이러스를 공식 명칭이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그래서 코비드, 그리고 2019년에 발생됐다 그래서 19 이렇게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전염병을 고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시편 91편, 그래서 19를 거꾸로 돌리면 91이 되는데 시편 91편에 바로 그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찬양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읽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시편을 아까 다 읽으셨지만 몇 군데를 좀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 다음 구절도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세상이 또 가정이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떤 환난과 또 어떤 것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혼란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계하며 집중하고 그리고 바로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